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은 일설에 의하면 이 아쇼카 왕을 이제 인도에서는 절용성왕이라는 이제 호칭으로 불려져요. 그만큼 이제 율법을 정하고 살생을 금하도록 하고 또 불교를 믿도록 장려를 하고 스님들을 공양을 하고 또 심지어는 탑을 8만 4천의 탑을 세웠다. 또 자신의 아들을 전도사로 만들어서 스리랑카로 불교에 전했던 그 시대가 이 아쇼카 왕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왕인데 이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이 석주를 부처님의 그 유적마다 세우게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실제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영국 식민지 지배를 받죠. 그래서 영국의 이제 이런 역사학자나 탐험가들에게 이런 것들이 발굴이 돼요. 심지어. 그래서 요 이제 이 석주에 보면 글귀가 있는데 이곳이 부처님 탄생지다라는 그 이제 이 석주에 나온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그 녹약원이라든지 또 성도하신 곳이라든지 열반하신 곳마다 전부 이 아쇼카 왕의 석주가 발견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역사적 어떤 그러한 그리고 이제 탄생과 관련한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이 석주에 쓰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석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탄생을 하기 전의 그러한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도솔레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솔레이상 8개의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도솔천으로부터 그죠? 왕비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마야 왕비가 보고 그 꿈의 모습을 도솔레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는 장면을 비람강생상이다. 그런데 비람강생상, 비람강생상이죠. 그래서 이 탄생을 우리가 음력으로 4월 8일.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초파일이다 이런 용어들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이제 현대적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탄생하시면서 온 천하에 맺혔던 이 탄생계가 불교라는 종교가 그죠? 어떠한 종교로서의 이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마다만지. 그래서 이 세상의 그죠? 천상천하 온 우주의 모든 존재는 다 나름대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평등하다. 그러면서 일체 중생이 사는 세계는 괴로움이 내가 그 괴로움을 편안케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봤었죠, 그죠? 그리고 아시타 선인의 얘기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가지 자만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태자가 동서남북 4대에 문을 나가는 그 장면을 사문유관상이다. 그러니까 사문유관상. 이 사문유관상은 이제 태자가 점점 이제 출가의 마음을 확실하게 이제 굳히는 그런 어떤 그 복선이 깔려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사문유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쪽에서는 노인을 만나고 남쪽에서는 병든 자를 보고 서쪽에서는 장래행녀를 보고 북쪽에서는 수행자를 보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근데 그 중간에 라울라가 탄생을 합니다. 아들이죠, 그죠?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라고 하는 이 아들이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라울라라는 뜻은 장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 그래서 아들이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자 이 시다르타 태자는 오 라울라야라는 말을 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왕위를 이을 또
왕자가 탄생하니 이 태자는 더욱더 출가의 그러한 마음을 갖게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이 지금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12쪽입니다. 그죠?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함께 합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일체 중생이 생사의 윤회에 매여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일체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얻어 부처를 이룰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몇 개의 의미들이 서려지고 있어요. 첫 번째 구절입니다.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자, 부처님이 탄생하셨고 부처님이 탄생했던 요 시대, 또 부처님이 성장하는 요 시대는 뭐냐면 인도는 지금도 이제 인도라는 나라는 신들의 천국이다라고 알려져, 그죠? 수많은 신을 숭배합니다. 창조신부터 시작해서 뭐 파괴신, 뭐 쉬바신, 뭐 비슈누신 이런 신들이 대표적인 신들인데, 그래서 이 인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생천이에요, 생천. 생천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늘에 태어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서양 종교도 결국 뭐예요? 천당에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갔을 때. 근데 이제 이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존에 이 불교라는 종교는 그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들이 지향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과 그 결이 다르다. 그래서 불교는 뭐 하늘에 태어나고 극락을 가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일체 중생이 생사의 윤회에 매여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불교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 괴로움의 문제.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그렇죠. 현실로 생각했을 때 뭐 괴로움이 뭐 그렇게 뭐 크게 많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괴로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체 계고다 이런 아까 이제 그 탄생계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일체 계고. 모든 것은 다 뭐다? 괴로움이다.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괴로움이고, 그죠?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고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갖고 싶은 거 못 갖는 것도 괴로움이고, 그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있어도 괴로움이고 없어도 괴로움,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자식이 있으면 좋잖아요. 자식이 있으면 왼수다 이 말이에요.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고, 결혼을 해도 괴롭고 안 해도 괴롭고, 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 중생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만족을 못하게 됩니다. 만족.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괴로움으로부터 스스로가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사는 이 삶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면 괴로움이라고 했을 때 괴로우니까 그냥 아이고 우리는 그냥 뭐 노력하지 말고 그냥 세상이 너무 그냥 막 부정적으로 보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일체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거하고 그냥 나는 그냥 우리 삶은 괴로움이야 하고 뭐 괴로움에 빠져갖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는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좋아. 꽃도 피고. 근데 꽃 필 때 좋잖아. 저 꽃 지고 나면 또 이제 뻗지 열매 맺고 하면 청소하기 힘들어요. 꽃 필 때 요 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요 때. 그러고 나면 또 가을에 낙엽 떨어지면 낙엽 치워야지 괴롭습니다. 예,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괴로운 거예요. 어떨 땐 다 배고 싶다니까 진짜. 네,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어떤 모습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뭐요? 안 좋은 모습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복해.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행복하지만 그 당사자는 뭐예요? 행복한 뒷면에 또 괴로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설해지는데, 그래서 일체 괴로움을 뭐예요? 구제하기 위하여 내가 출가한다. 여기는 출가의 목적이라고 써있어요. 출가의 목적.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한 목적이 뭐냐?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 천상에 태어나도록 하고 구원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하여 출가하는 것이니, 네가 위에 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를 이룰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 얘기는 어떻게 보면 출가의 의지, 출가의 다짐입니다. 내가 반드시 성불하지 전까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제 이러한 선언을 하시게 되는데, 자,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제 이 유성 출가상이에요. 그러니까 유성 출가상, 성을 넘어 이제 출가하셨다 이 장면인데, 이 출가의 장면을 경전에서는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들인 라울라가 태어나자 온 성이 축제 분위기예요. 그래서 축하 연회를 엽니다. 그때 이 시다르타 태자는 내가 오늘 밤에 이 성문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자에게 말을 성문 밖에다가 대기를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성을 나서기 전에 어떤 장면이 경전에서 나오냐면, 잠들어 있는 자기의 부인인 야쇼다라와 아들인 라울라를 마지막 보게 돼요. 그 장면이 되게 인간적으로 그려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죠? 자기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그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뇌가 그 경전에서는 그려져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고, 내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다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 아들과 당신을 구제하리라. 이런 이제 그런 장면들이 경전에서 그려져요. 그래서 마지막 잠들어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을 넘어서 출가를 길을 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출가라는 말을 읽겠습니다. 한자로 쓰면 집을 나갔다. 집을 나가는 건 가출이에요. 출가의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다, 인도의 파비자라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다는 건 내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뭐요? 내 또 다른 인생의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뭐라 해요? 출가의 의미다. 출가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이때 이제 태자는 몇 살이에요? 나이가 29에 29. 29이면 제가 20대에 딱 출가를 했었는데, 29이면 그때 당시도 이제 늦은 나이였어요. 우리가 출가했을 때는 20대 후반이면 굉장히 늦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40대 이렇게 출가. 40대, 50대.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건 지금 뭐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분야가 발등이 불이 다 떨어졌죠. 우리 스님들이 1년에 스님이 되는 숫자가 제 30명도 안 돼요. 전국에 다 통틀어서. 그러면 나중에 한 명도 없겠죠, 그죠? 이게 어느 때부터 하여튼 급속도로 감소해 있어요. 저희가 이제 36년 전, 35, 6년 전에 출가할 때는 1년에 보통 800명씩 출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은 30년이에요. 30년.
근데 2, 30명인데 이 스님들이 4년 후에 또 몇 명이 남을지 몰라. 그러니까 출가한다 해서 바로 스님이 아니라 4년의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이 지나야지만 이제 정식 스님이 되게 되는데, 이제 태자의 나이가 29이었어요. 이때가 2월 8일입니다. 음력.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태자가 몇 살 때? 29에 2월 8일에 이제 출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태자는 이제 성문을 넘어서 이제 수행자의 길로 가게 되는데, 막상 이 태자 왕자의 옷을 입고 출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옷으로는 도저히 어디 가서 뭘 하지 못해서 마침 그때 길가에 거린의 옷을 하고 가까이 입습니다. 거린의 옷을 가까이 입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스님들이 출가를 하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삭발염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삭발, 염의. 삭발은 뭐예요? 머리를 감는 것을 삭발이에요. 그러니까 태자가 자신이 길렀던 그 머리를 자릅니다. 자르고 수행자와 같은 모습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님들도 이제 이 삭발을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통도사나 해인사나 이럴 때 이제 그 헌절에서 생활할 때는 삭발을 한 달에 2번 정도 합니다. 삭발을 한 달에 2번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삭발날이라고 이제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특식이 나와요. 찰밥이 항상 나옵니다. 찰밥. 지금도 그 전통이 지켜지고 있어요. 찰밥 나오고 절에서 이제 가장 이제 그래도 요즘에는 원체 먹을 거리가 풍부하지만은 저희가 출가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김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좀 전하면 이제 버섯 탕수육 이런 것들 메뉴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요리들이 그런 음식들이 나오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김 중에서도 뭐 돌김이 나온다면 아주 특별한 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음식을, 그래서 항상 왜 찰밥을 먹냐니까 이 머리를 깎으면 기가 빠진대. 일선에 기가 빠져서 그 기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제 고리 비면 찰밥 먹어서 고를 치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이 삭발을 하고, 또 여러분들 이제 이 삭발과 관련해서 스님 머리를 스님이 못 깎는다고, 그죠? 이런 속담 있죠? 그 속담은 거짓말이에요. 속담으로 치면 뭐 중머리 지가 못 깎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잘못 와전된 속담들이 많아요. 스님들은 다 혼자 깎을 수 있어요. 근데 혼자 못 깎도록 합니다. 항상 머리를 깎을 때는 옆에 도반에게 부탁을 해서 깎도록 해요. 그건 왜 그래요? 머리를 깎아주면서 서로 도반과의 관계, 도반과의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수행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혼자 못 깎아. 혼자 깎으면 저는 좀 되게 못된 성격이 나요.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깎아주는 거죠. 서로 깎아주는. 그래서 삭발을 하고, 염이라는 것은 옷을 물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다르타 태자도 이제 허름하고 남루한 그런 옷으로 이제 갈아입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흔히 백의 민족이라 해서 그죠?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그래서 실제 이제 일반의 어떤 일반인들의 옷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들이는데, 예전에는 뭘로 물을 들였어요? 그죠? 숯이에요, 숯. 숯으로 물 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빠져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이제 편해져서 뭐였냐면 먹물하고 식초하고 소금도 갖고, 예전에 저희가 통도했을 때는 또 물 들이는 날도 있어. 먹물 들이는 날이 또 있어갖고, 그날은 이제 빨래, 이제 뭐 옷을 다 물들이고 하는 이런 울력들을 또 했었어요.
요즘엔 아예 뭐예요? 예전에는 뭐예요? 안에 그 뭐라는 명칭이 그 있잖아요. 네이 같은 것도 흰색이었잖아요. 쌍방 울리는 것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야 흰 옷을 전부 뭐야 물들였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신도들이 예를 들면 그런 공양이 들어오면 아예 그걸 전부 물을 들여갖고 그러니까 속 옷부터 전부 회색인 거지. 겉에 옷도 회색이. 그래서 염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물을 들인다. 그래서 일반 옷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검은 옷도 입었던 적도 있고, 네, 아주 검정색으로,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이제 잿빛 이런 회색 옷을 많이 입는데, 그래서 삭발염이라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 시다르타 태자가 머리를 깎고, 그죠? 허름한 남루한 옷을 입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수행자의 가장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출가를 하긴 했지만은 누구를 찾아가서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 아주 명성이 높은 6명의 그러한 스승이 있었는데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사상가들이죠. 사상가 그 시대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육사외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육사외도. 인도 철학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이 육사외도의 가르침을 꼭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도 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잠깐 한번 보면 따라합니다. 뿌리나카샤파라고 하는 이제 다 인도 이름인데 그죠? 이 뿌리나카샤파 같은 경우는 도덕 부정론자예요. 도덕 부정론. 그러니까 도덕 부정론이란 말 그대로 뭐예요? 인과응보를 부정해버려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착한 일을 할 필요 없다. 착한 일 하고 뭐 착한 일 해라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이런 인과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윤리에 대한 독단적인 회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도덕 부정론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행막식을 하는 거죠. 자기 어떤 죄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상가가 이 브리나카샤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럽니다. 마칼리 고살라. 이 마칼리 고살라라고 하는 분은 숙명론자입니다. 숙명론자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결정론적 숙명론, 쉽게 말해서 운명론이라고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숙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결정되어져 있다. 여러분들의 운이라든지 명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필연론으로서 그래서 결정론의 입장을 취한 모든 운명에 대한 결정론을 취한.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나중에 이제 이런 운명론이라든지 우연론이라든지 물질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배척을 합니다. 불교 사상에서는 전부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명론자인 마칼리 고살라가 있었고 아지타 깨사 깜발린이라고 하는 유물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도덕을 부정하고 현실. 그래서 이제 이 유물론자 같은 경우는 주로 쾌락주의자예요. 쾌락주의자. 인생 뭐 있냐? 그냥 즐기고 살자 이런 거예요. 그죠? 쾌락주의자. 이런 이제 사상가들이 이제 이 아지타 깨사 깜발린이고, 그 다음에 산자야 벨라디부타라고 하는 이 사상가가 있었는데 이분은 회의론자입니다. 회의론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현실적으로 증명되고 내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아니라 애매모호한 마치 막 그냥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는 이것을 이제 불가지론이라고도 해요. 불가지론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형이상학적 회의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천당에 대한 얘기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것들은 전부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구 종말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회의론자예요. 이런 것들을 형이상학적 개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야펠라리쿠타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확정적 지식의 파악이 불가능해. 이 지금 회의론자 같은 경우 명확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뭐 세상이 유한한지 무한한지 그죠? 예를 들면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마는지 이런 문제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산자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빠꾸타카자야라고 하는 분은 불멸론자입니다. 모든 생명은 불생불멸이야. 죽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불생불멸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하게 인간을 구성해. 착한 일을 할 필요 없다. 나쁜 일을 해도 죄 안 받는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인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이나교가 있는데 이 자이나교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 자이나교라는 종파가 인도 사회에 있습니다. 이 자이나교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흰 옷을 입고 오계를 지키고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 그런 신앙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는 보면 엄청난 많은 그 신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혹시 인도에 가보시면 그 파들마다 이렇게 의식을 하는 곳이 다 달라요. 그 정도로 복잡합니다, 인도가.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이분들의 문화에 들어가서 먼저 공부를 합니다. 6사람의 그 가르침들을 배우는데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이 뭐예요? 이거였어요. 결국. 그러니까 어떤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었대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시다르타 태자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님을 알고 다시 이제 혼자서 수행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인연을 만납니다. 이 인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 어제 큰 스님께서 첫 번째가 사람의 인연, 두 번째가 장소의 인연, 세 번째가 시간의 인연이랬죠. 이 시다르타 태자가 누굴 만나냐면 빈비사라 왕을 만나요. 당시에 이 빈비사라 왕은 마가다국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는데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왕이었어요. 이 왕이 하루는 이제 신하를 데리고 길을 나서다가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태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직접 태자에게 가서 그대는 어디서 온 수행자요? 그러니까 나는 저 카필라국에서 왔습니다. 그대의 신분은 무엇이요? 크샤트리아 왕자 출신이요. 아니 왕자께서 어찌 이런 데서 수행을 하십니까? 대화를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정치를 합시다. 정치. 나와 함께 같이 정치를 해서 이 인도를 함께 통일합시다. 이런 제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자신은 그죠? 오로지 뭐요? 중생의 고통, 중생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를 했는데 이 왕의 그러한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빈비사라 왕이 어떤 약속을 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부처가 되신다면 꼭 나를 제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 인연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그러니까 불교의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라는 절을 기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왕사성에서 중림정사라는 곳에서 불교가 크게 일어납니다. 왕이 이제 귀의를 하죠, 부처님께. 그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을 만나고 나서 이제 니련사라라고 하는 강가로 가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수행하는 장면을 우리는 설산수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설산수도상. 근데 우리가 설산이라니까 뭐 눈 속에서 수행했다 이게 아니에요. 교수님, 저희 출가에 관해서 전부터 회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현 시대의 윤리로 보면 이제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육아 독박을 씌우고 저희가 이제 그냥 떠나버린 거는 이게 현 시대에서는 죄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보다는 또 내 가족의 삶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 아까 이제 거사님 말씀처럼 내 가족에게는 불행을 안겨줄 수도 있고 또 힘든 어떤 삶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출가를 통해 갖고 결국에는 아까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시다르타 태자는 결국에는 이 라울라도 출가시키고 자기의 부인인 야쇼다라도 출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가족의 원배여 갖고 만약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이 불교라는 종교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가를 할 때는 내 개인의 어떤 삶보다는 더 큰 목적, 더 큰 목적이죠. 그거는 크게 우리가 예를 들면 스님들 같은 경우는 깨달음,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의 행복, 뭐 이런 어떤 가치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죠. 뛸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도 되게 이렇게 외국계 기업에 나가는 청년인데 이제 스님 아들이었어요. 스님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 불교대학에서도 공부도 했었어요. 나는 그렇죠. 젊은 청년이 와서 공부를 하길래 야 대단하다 했는데 이 청년이 자기가 다니는 이제 그 정말 뭐 엄청난 그런 연봉을 받고 다니는 회사도 그만두고 그리고 딸인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이 이제 근데 아내를 설득하는데 한 2, 3년 걸렸대요. 나는 이제 출가를 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도 내가 아내를 다 설득했냐니까 아이도 50대 50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도 자기가 더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추가의 길로 가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아마 결국에는 이제 뭐 양육의 문제 이런 것까지는 다 이제 하죠. 다 하는데 이제 그 스님 같은 경우는 더 큰 자기의 꿈이 있는 거죠. 그 꿈이 나만의 행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인류의 행복을 위한 어떤 그런 가치의 모습, 가치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 죄책감 안 가져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출가시게. 자, 그래서 이 이제 설상이라고 하는 장면은 눈 속에서 이렇게 뭐 수행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든 고행의 시간들을 이 시다라타 대자는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상이 고행상인데 유명한 고행상입니다. 이 지금 파키스탄에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한번 방문을 하려고 했었다가 코로나가 터졌던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희 종단에서 이 파키스탄하고 이 파키스탄에 가면 불교 유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쪽 지역이 불교 유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뭐냐면 불교의 어떤 불상이라든지 불교 예술적 이런 그 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 정부에서 이 불상을 우리 한국 정부에다가 한국 불교계 이렇게 이제 신자들에게 한번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했었는데 딱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중단이 됐었는데 자, 요 상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시다르타의 그 태자의 고행상인데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그 고행의 시간들이 굉장히 어떤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14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경전의 구절이 나옵니다. 어디를 찾아가 보아도 내가 어디에 배울 스승이 없구나. 이제는 내 자신이 스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나 혼자 힘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결국 깨닫는 것은 내 자신이죠. 그죠? 스승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 공부는 내가 내 자신이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이제 번뇌를 끊을 수조를 구하고자 할 텐데 이곳이 적합하다. 이곳이 어디냐면 이제 그 부다가야라고 하는 부처님의 성도지가 있어요. 그 강가가 있는데 지금은 강물이 없어요. 그냥 메말라 있는데 그 니련사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부처님이 고행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6년의 고행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밑에 과거의 어떤 수행자라도 이 구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을게요. 과거의 어떤 수행자라도 현재의 어떤 수행자라도 또 미래의 어떤 출가 수행자라도 이보다 더 깊고 어려운 고행을 하는 자도 없고 깎은 자도 없습니다. 자, 이 파리증지부라는 경전인데요. 그러니까 시다르타 태자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또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고도의 그러한 고행의 수행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다르타 태자도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인도 사회는 인도에 이제 많은 그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수행자를 비롯해서 고행주의자들도 있었고, 여러분들 이제 요가 수행 중에서도 보면 이제 막 육체적 고통을 이렇게 감으로써 궁극에 자기가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요가 수행 중에서도 이제 보면 고행주의자들, 그 다음에 선정 수행자들, 요즘에 말하면 명상이나 이런 어떤 이런 수행자들의 집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가 한 것이 뭐냐면 고행이었어요. 고행.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체적인 고통이죠, 그죠? 근데 이 육체적인 고통의 고행은 수행은 결국 뭐냐면 육체의 집착만 더 가중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공부라는 것은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육체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해야지만 결국 뭐요? 정신 또한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고행을 통해서 육체가 그냥 망가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그냥 뼈만 앙상하고 하루에 그냥 나달 하나만 먹고 이렇게 육신을 어떻게 지탱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도 이 고행의 수행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육체의 극복이 아니라 도리어 육체에 대한 집착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행을 하면 뭐 안 먹고 안 입고 그냥 안 자고 이게 아니에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자고, 그죠? 자기 근기에 몸에 맞게끔 해야지 그게 수행이 되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이 육체를 가혹하게 괴롭히는 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다르타 태자는 고행을 버리고 이제 선정의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목욕을 합니다. 그 흐르는 강물에 목욕을 하고, 그때 마침 수자타라고 하는 목동 소녀가 이 태자에게 죽을 공양을 올려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이 수자타 집이 있어요. 수자타 그 집이 있는데 이 유미죽이라는 죽인데 이게 뭐냐면 우유에다가 쌀을 넣어갖고 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성도제 때는 우리가 수행하면서 그 철야를 하게 되는데 그 철야에 뭘 먹어요? 죽을 먹는 거예요. 죽을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이 성도제일 때 유미죽을 먹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어요. 일본 같은 데. 그래서 이제 이 유미죽 공양을 드시고는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때 지금까지 이제 6년의 시간을 고행을 하면서 태자와 함께 수행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이 5명의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아버지 부왕이 태자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수행하는데 같이 늘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태자가 목욕을 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보고 이제 태자가 수행을 포기했구나 생각하고 이들이 태자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다르타 태자는 더 이제 정진의
시간의 길로 가게 되는데, 자, 이것을 수화한마상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수화한마상. 자, 수화한마상은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말을 항복시키는 장면의 모습을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 태자는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다시 숲속에 앉아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수행에 들어갑니다. 자, 수행에 들어갈 때 다시 스스로의 다짐을 설하는 그러한 경구가 있어요. 설사로 같이 있습니다. 설사 이 몸의 피부가 다 썩고 뼈가 부스러지며 피가 다 말라 버린다 할지라도 무상보리 정각을 이루지 않고서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이제 육체의 건강을 회복한 후에 다시 이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수행 정진의 길로 들어가. 자, 여기서 이제 수행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데 수행이 깊어질수록 자꾸 이제 그 수행을 방해하는 마라는 게 뭐냐면 이 장애라는 뜻이에요. 장애.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이제 이 경전에서는 마왕 파순이다라고 하는 인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장애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명상을 평상시는 생각이 안 나가도 명상 수행을 한다든지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이 10년 전 생각, 20년 전 생각, 30년, 심지어는 뭐예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과거의 생각, 과거 전생의 기억까지도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마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군. 또 이제 이걸 줄여서 마군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마군이를 그냥 우리는 줄여서 마군 이렇게 하는데, 이 마군이들이 뭐냐면 첫째는 그 옆에다가 수행의 장애적 요소라고 써놓으세요. 수행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장애들이 나타나요. 첫째는 탐욕입니다. 혐오, 기갈, 애착.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을 하다 보면 권태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실증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이 늘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런 말. 중간에 뭐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실증, 권태기가 온다요. 권태기. 근데 그걸 잘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권태, 그 다음에 수행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수면입니다. 수면. 앉아만 있으면 졸리는 거예요. 앉아만 있으면 졸려. 책만 피면 졸려. 그리고 우리가 선전만 딱 하고 나면 5분 안에 또 자. 예, 수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이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정말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가 운동선수들 자기 관리 잘하죠. 자기 관리 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시합이 뭐 두 달 전에 있다면 2달 전부터 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합 전날까지 뭐예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잖아요. 우리가 기도든 수행이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거든. 그래서 첫째가 중요한 것이 수면이에요. 수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스님들은 6시간 딱 정확하게 잡니다. 6시간. 5시간 자도 졸려. 7시간 자면 피곤해.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고 적게 자도 피곤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6시에. 그리고 뭐요? 공양시간. 공양.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저희 같은 경우는 6시, 12시, 5시 딱 정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적당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산책, 뭐 산에 올라간다든지, 요즘 물론 걷기, 운동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요? 내가 내 스스로 몸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이제 수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마군의 이 현상 가운데 보면 공포, 때로는 어느 날 두려움이 확 생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수행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막 등골이 오싹하는 공포감이 생겨요.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내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공부를 딱 하지 못하도록 자꾸 뭔가가 그냥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의심. 아시겠죠? 권태, 수면, 의심. 이거 하면 될까? 이거 한다고 되겠나? 이러면서.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공부에 뭐예요? 내 마음속에. 근데 이 마구리들은 주로 보면 내 내면에서 일어나요.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추위나 더위나 이런 것들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 거죠. 춥고 덥고 하는 건 외부의 영향인데 실제 우리가 대부분의 이 마의 현상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죠?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의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권태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고집. 남의 말 안 들어. 자기는 좀 옆에서 누가 그렇게 그런 방법보다는 여기 좋다 해도 안 들어요. 자기.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마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런 요소들이 항상 따라요.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도고마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도고마성. 이거 꼭 기억하세요. 도가 높을수록 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님 내 공부 명상을 하는데 자꾸 잠잠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뭐 명상한다고 잠잠이 안 들 것 같으면 명상할 게 없지. 할수록 생기는 거예요. 할수록. 근데 그 과정을 넘어서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잠잠이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막 생겨요. 몸도 아프고. 다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뭐다? 안 좋은 일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행을 한다 해서 내 어떤 정신적인 이 어떤 그 수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라서 뭐예요? 마도 같이 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도 이러한 마왕 파순의 그러한 장애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걸 다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태자는 선정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이러면서 이제 새벽 그 별빛을 보고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모든 인생의 괴로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새벽 하늘에 동쪽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 그 샛별을 보고 모든 우주의 이치를 다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요 경종 구절 이거 꼭, 이 지금 잠깐 이게 이제 부처님이 성도하셨던 지금 인도에 가면 이 마하보디 대탑이라는 탑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이게 흙 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정글 숲속에. 이걸 이제 영국의 탐험가가 이게 이제 그 고고학자죠, 그죠? 이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다 헤치고 나니까 이런 탑의 모습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나 회교도들의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은 거죠. 자, 요게 이제 이 부다가에 가면 이 부처님이 앉으셨던 보리수아에 앉았던 성도지. 이 지금 부다가야라고 하는 장소는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모든 이 불교의 신자들이 모이는 곳이 이 부다가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에는 뭐 유럽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뭐 동남아시아 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늘 절하고 정말 아주 성스러운 공간이죠. 이 부다가야라고 하는 공간이. 여러분 한번 꼭 가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 구절을 잘 또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어둠은 큰 소리로 같이 합니다.
이제 어둠은 영영 사라졌도다. 어둠의 근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다시 생사에게 빠지지 않으리. 이것을 고래의 지옥이라 선언하노라. 자설경이라는 경인데 이 자설경은 뭐냐면 부처님 스스로 혼자 독백으로 설하신 말씀을 자설경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첫 구절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 어둠은 영영 사라졌도다. 우리가 어둠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명. 이 무명이라는 말 많이 이제 사용을 해요. 캄캄한 어둠의 상태를 무명이라고 해요. 이 무명과 같은 말이 이제 우리는 무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 예. 캄캄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캄캄한 상태. 이 어둠이 이제 뭐야? 전부 사라져요. 결국 이 무명의 반대는 광명입니다. 그러니까 광명. 그죠? 광명이고 이 광명은 뭘 의미해요?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불교에서의 빛은 전부 광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연등을 다는 것도 연등의 불빛도 지혜를 상징하고 촛불의 불빛도 마찬가지고 저 인등의 불빛도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러한 빛은 뭘 뜻한다? 광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광명의 뜻은 지혜를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둠의 흐름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는 다시 생사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 밑에다가 생사로부터 벗어났다. 생사해탈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생사해탈. 나고 죽음의 그러한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대자유인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가 됐다? 부처님이 되신 거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고뇌의 지옥이라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그러한 깨달음을 따릅니다. 무상정등정각이라는 단어로 써요. 무상정등정각. 이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우리가 금강경이나 경에 보면 전부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말밖에 안 나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한자의 의미로 보면 무상, 그죠? 정등정각이다. 그러니까 무상, 정등, 정각.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한자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은 한자 문화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뭐 한글 쓰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들 전부 한자입니다. 순수 한글은 얼마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명사, 형용사, 이런 거 전부 한자예요, 한자. 신문도 보면 이제 한자어를 그냥 한글로 표기해놨으니까 우리가 읽는 거지. 한자, 한글 병용을, 왜냐하면 이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글자를 붙였다가 띄었다가 막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정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각, 바른 깨달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정각이다. 근데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 정각인데 무상 정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상 정각. 무상이란 말은 위없는 이런 뜻인데 최고의 말이에요. 절대의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깨달음, 최고의 바른 깨달음, 그죠? 가장 존귀한 깨달음. 정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편적인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고 누구나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뭐가 되신 거예요? 고타마 붓다가 되신 거예요. 붓다.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 왕자의 신분으로 출가를 해서 이제 수행자의 신분으로 있다가 이 나를 기점으로 해서 고타마 붓다가 되셨는데 이때 태자의 나이가 뭐요? 35입니다.
그러니까 29이 추가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6년의 시간 동안에 엄청난 수행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그 날이 12월 8일입니다. 이 12월 8일 꼭 기억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부처님 탄생하고 출가하고 깨달음을 얻고 이런 날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8일이라 해서 이제 나월 8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우리 불자들이 보면 하루 전날부터 철야 기도를 하고 철야 수행을 하고 해인사 같은 데는 일주일을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합니다. 해인사에서는 지금도 그 전통이 내려와요.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이 나월 8일까지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우리 불자들에게는 나도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수행을 하고 나도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새기는 날이 바로 부처님 성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성도제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성도제일. 그래서 35이 되던 해 12월 8일 날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셨습니다.